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26일 주의 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 부모는 제일 먼저 그 아기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기에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각각 고유의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과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또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이 요한이 당시 사용했던 그리스어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 알파벳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또 마지막까지 계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시작이시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원래부터 계속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물건에는 시작이 있고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시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시작을 주신 분이 스스로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시작 자체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이시라는 말씀은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파라오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온 우주의 근본이 되시는 전능자이시고 스스로 계신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집트 왕인 파라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하였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매우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모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인 파라오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만약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여호와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스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여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만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예배하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크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이도록 명령하고 또 많은 노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죠. 모세도 역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으로부터 모세를 건져주시고 또 파라오의 집에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모세는 비록 노예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며 그 이집트의 왕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왕자로 자라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자기가 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시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집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서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살인범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7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세 때가 되면서 가졌던 그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도전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40년이 더 지나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에 거했던 모세가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허무한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는 왕자였는데 오늘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지 모른 채 마음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가 되어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에 가장 정확한 때였고 정확히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세 때에는 사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이집트의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에게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지혜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그 당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온전한 순종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0세 때의 모세는 너무 지혜로웠고 너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세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도 자신의 능력도 약해진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예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오직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당시 믿고 신뢰하던 많은 우상들을 차례로 무너뜨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다양한 신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심으로 온 이집트 땅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전능자이시고 심판주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수많은 헛된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거나 또 우리 자신의 지혜이거나 우리 자신의 능력이거나 우리 자신의 또 도움이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거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다른 내용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가장 중심적인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소망이 내려놓아질 때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되기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부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 외에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앞세웠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